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좀 많이 놀랬겠어요. 같이 일단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김기리 형제는 같이 놀던 멤버는 아니죠? 다행히 그 허랑방탕 시절에 만나진 않았어요. 약간 노는 물이 다를 것 같아서 약간 근데 이제 길이랑 저랑도 그렇게 까불 거면 직접 출연하지 왜 거기서 까불고 있어. 에이씨, 여기서 까불지. 길이랑 저랑도 비슷하게 있다가 네. 비슷한 시기에 베이직에서 회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거리가 없어서 안 나오겠대. 야, 간증거리가 엄청 많겠구만 뭘. 언젠간 나올 거예요. 예,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2회 특집도 해도 되겠구만. 뭐 지금.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오늘 출연자는요, 지난번 저희 방송 출연했던 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던 분인데 오늘은 직접 나오신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 이분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요, 재미와 은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정말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빅재미, 빅은혜 새롭게 하소서 길이길이 기억될 명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기리 씨입니다. 오, 예. 네. 네, 김기리 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앉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와, 빅재미, 빅재미. 좀 더 꺾어. 아, 좋다. 좋다. 아, 좋습니다. 그거 좀 뒤로 하시고. 네. 이거 의도한 겁니다. 네, 의도합니다. 슬랩스틱. 거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아니 그냥 저도 모르게. 우리 정수 씨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네. 근데 확실히 개그맨 누가 선배죠? 제가 선배고 정몽규 씨야. 나이는 기리 씨가 형이고. 네. 그 나오니까 갑자기 음성이 보통 때보다 굉장히 크고 박력 있고 그렇네. 굉장히 반가운가 봐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석 말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느낌으로 처음 봐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물론 복음을 전하러 온 거긴 하지만 네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말씀드리러 온 거긴 하지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범균 씨랑 예. 이런 공간에서 그죠. 나누는 이 토크의 주제가 네네네.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정범균 씨를 좀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방송국에서 둘이 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죠. 없죠. 한 번도. 한 번도 없죠. 뭐 은혜를 나눈다든가 네. 함께 기도를 한다든가. 없죠. 네. 근데 무슨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만나면? 그때 당시에는 뭐 뭐 못할 개그-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냥. 네. 전날 있었던 얘기를. 네. 근데 사실 제가 신앙이 생기고 나서 네.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예. 막 선배님들 보면서 예. 와, 저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저렇게 왔을까, 예.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범균 씨를 보면서 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기 앉아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너무 얘기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예. 네. 범균이는 좀 낫죠. 이정수도 앉아 있어요. 이정수도 앉아 있어요. 그 자리 노리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정수 자리를. 아니 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했죠. 이분이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은근 이제 좀 바꾸면 어떨까. 특히 내가. 근데 이제 이정수 골수 팬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생겼죠. 새롭게 왔어. 예. 이제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 우리가. 안타깝네요. 아, 네. 되게 좋은 문화네요. 아니. 확실히 크리스찬이어서 네. 이제 앞에서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뒷담화는 안 합니다. 뒤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 다 합니다. 그냥 카메라 켜졌을 때. 다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 그 우리 쇼호스트 이민웅 형제 출연하셨을 때 네네. 응원차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나왔을 때 이민웅 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오늘은 그냥 박유 형제만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박유 형제랑 기리 형제 같이 오셨잖아요. 네. 기도해 주러. 네, 근데 이민웅 씨는 안 나오나요? 오늘? 제가 사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아까 제가 샵에서 예. 메이크업 받고 있을 때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제가 형이 뭐 혹시 먼저 도착했나? 그래서 예. 형 했더니 예. 기리야 기도할게.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고서는 깜짝 놀래켜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지금 놀래키고 있어요. 빈자리네요. 네. 근데 박유 형제님은 그때도 나오시고 오늘도 네. 나오시고 야. 오늘 사실 제가 좀 긴장될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오늘 저의 매니저가 예. 박위 매니저였기 때문에 제 집에서부터 예.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저희 집으로 저를 픽업을 와서 샵에 갔다가 또 여기까지 새벽 예배 마치고
샵까지 갔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진짜 매니저네. 아침에 또 대단하다. 기도도 준비하시고. 그 어떤 매니저도 새벽 예배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네네. 저희가 지난번 이민우 형제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기리 형제에게 우리 저기 이수연 작가가 여러 수차례 섭외 전화를 했는데 네. 계속 거절을 하셨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어디다 대고 뭐 이런 생각을 네가 감히.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제 기리 형제가 작가님께 직접 연락을 주셔서 네. 나오고 싶다라고 이제 응해 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어요. 네, 일단은 뭐 연락을 제가 드린 거는 되게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전화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제가 무슨 네. 연기 오디션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아, 예. 전화가 와서 새롭게 하소서 작가라고. 예. 그래서 내가 올 게 왔구나. 예. 야, 내가 상상만 하던 예. 그 순간이 왔구나.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담감 때문에 예. 일단 거절을 했죠. 그리고 예.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나중에 예. 연락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민웅이 형이 할 때 이제 위 친구랑 같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민웅이 형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예. 한번 되짚어봤어요. 내가 왜 안 나온다고 한 걸까? 예. 예. 진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신앙적으로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니면 나한테 뭐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 활동 영역에서 네. 좀 큰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이유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야, 이걸로 거절한 거는 내가 이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이 세상적인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게 내가 말만 네.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하면서 예. 왜냐면 하나님은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예. 주시는 분이고 예. 뭐 성경 속 인물들도 이 사람이 굉장히 뭐 탁월한 뭐가 있다고 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 뭐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신 분인데 얼마나 제가 말하면서도 말이 웃겨. 무슨 자랑거리를 네네. 여기서 얘기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울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 뭔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왜? 알겠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알겠어요. 나한테 자랑거리인데 네, 다른 자랑거리를 찾아서 여기 와서 네네네. 얘기하겠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좀 교만했었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 들어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좋은 동료들이 있으니까는 네네. 그런 마음을 많이 줘요. 친구들이 예. 말도 실제로 해주고. 예. 그래서 작가님한테 사실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했죠.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김기리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주변에 이제 지금 방송하는 관계자들이나 지인들에게 새롭게 해서 한번 나오라고 얘기하면 비슷한 답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뭘 좀 이루어 놓고 나갈게. 또 내가 뭔가 이제 인생 역전을 좀 해놓고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자 나의 엔딩은 이렇게 성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가 되면 나갈게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린 죽을 때 그 순간까지 그냥 간증의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클로징인가요? 네? 아니 진짜로 분위기가 저도- 지금 예, 두 분은 이미 눈물이 났고 다시 오프닝 말투는 분위기. 클로징인데 다시 오프닝 분위기. 시작한 지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저희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수지 씨가 안 울었습니다. 아니 나 지금 울었어. 또 울었어요? 아니 클로징이 나는 많네요. 누구보다 저 마음을 아니까. 오늘 김기리 씨가 이 새롭게 해서 출연하려고 이 양복을 직접 구입하시고 이 방송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오늘 와서 저한테 넥타이를 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넥타이 안 매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넥타이 매듭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예.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만이 세속적이네요. 네. 정정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예. 그만큼 이제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사실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시긴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선포하는 자리고 네, 네. 좀 마음뿐만 아니라 좀 몸도 좀 준비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정장을 처음으로 맞춰봤어요. 제가 정장을 원래 잘 못 입어요. 답답해서. 예. 오.
그래서 맞추러 가서 근데 이제 넥타이도 못 매고 하니까는 선배님한테 와서 매달라고 한 거고 또 구두는 또 사기에는 또 많이 좀 비싼 것 같고 좀 시간도 없으니까 예. 또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민웅 형제가 신었던 빌려준 거예요? 어머. 이민웅 형제가 정확하게 신었던 그 발 구두. 사이즈가 맞아요? 네. 정확히 똑같습니다. 함께 왔네. 함께 왔네. 그날 그 구두입니다. 그럼 발향기를 같이 동원해서 동반해 쏘았네. 이민웅 씨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함께 왔네. 저긴 발향기를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발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거 맞군요. 예. 근데 기리 형제 요즘 이제 코미디보다는 또 네. 연기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활동하세요 요즘? 제가 사실은 한 7년 정도 전부터 예. 이제 드라마, 예. 뭐 영화 연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네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디 가서 사인을 할 때 희극 배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코미디도 어떤 연기의 그럼요. 일종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같은 장르의 일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도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도 이제 곧 방영이 되고. 지금은 제가 처음으로 사극이란 장르를 잘 선택했어요. 하게 됐습니다. 이미지 바꾸긴 참 좋은 작품인데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운다고 그 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평생 울 눈물을 다 쏟는다고. 최근에 제가 네. 그 MC 딩동이라는 후배가 네. 되게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연합예배에 가서 네.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네. 옆에서 김기리 형제가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딩동이 이렇게 딱 보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리야 너도 나만큼 힘든 일이 많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말을 시켰더니 기리가 형, 저 지금 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울면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딩동이 그때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정말요? 김기리 씨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거 제가 사실 눈물을 흘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딩동 형이랑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네네. 다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는 네네. 아는 상태에서 예배에 왔는데 너무 생뚱맞은 인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힘들까. 예. 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게 맞구나 하면서 사실은 그때 옆에서 기도하는데 엄청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신앙이 생기면서 예. 이제 많이 우는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울긴 하는데 정말 예. 36년 동안 예. 울었던 총 눈물의 양보다 지난 한 2년 동안 울었던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유. 아직 아니에요. 오늘 범규리가 없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재밌어요. 그죠? 네. 저는 이런 신기해? 모습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범균 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게 지금 저도 되게 재밌고 아니 저를 보면서 눈물이 촉촉해지다가 여기 딱 보면 눈이 쏙 들어가요. 눈물이. 오늘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자꾸 주세요. 그럼요. 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말 있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는 게 네. 영혼을 샤워하는 시간이다. 그래.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이 씻은 것 같아요. 예.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2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에 KBS 공채로 데뷔하셨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데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데뷔를 한 건데 예. 그 전에도 계속 쭉 개그를 했어요.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좀 있었던 그래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개그를 하러 공연장에 갔고 예.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개그극장에 들어갔는데 극단을 2개를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 한쪽은 연극극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연치 않게 연극극장에 가서 조명이랑 음향을 보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뭐 연기를 좀 배웠었어요. 그 연극 배우 형들한테. 예. 그러고서는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개그를 하고 그러면서 연기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었죠. 예. 그래서 한쪽 구석에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둔 채로 제가 원래 개그맨을 하고 싶었으니까 계속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고 예. 2010년에 된 거죠. 네. 보통 KBS 그 공채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KBS가 네 상당히 좀 3수, 4수, 5수 하신 분들 엄청 많던데요. 그렇죠. 막 7수까지도 있고. 예.
근데 또 거기서 남자 최연소로 합격한 게.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최연소로 합격했는데 그 합격하기 전에 또 특채로 또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엄청 났었던 거죠. 아니 오늘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네. 그렇게까지 제 얘기가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김기리 씨 이야기를 그냥 김기리 씨 얘기예요. 그래도 네. 우리 다 그만큼 정균 선배가 대단했다는 거죠. 저는 범균 선배만큼은 안 되지만 이제 26살 때. 예. 그때 합격할 때 어떤 꽁트였어요? 왜냐면 기리 씨는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긴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뭔가 재밌는 걸 했으니까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한 번에. 네. 그렇죠. 축복받은 개그맨의 얼굴은 아니죠. 네. 네. 아, 축복받은 개그맨. 송영길. 영길 씨. 아, 네. 웃기지. 나는 네, 그냥 네, 보기만 해도 송영길. 웃기더라고. 예. 박휘수는 안경 벗었는데 합격했잖아요. 박휘수는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 벗고 눈 비볐는데 합격했거든요. 박휘수. 네. 아, 그런 걸로 치면 너무나도 그러니까요. 힘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예전에 한 번쯤은 보셨던 뭐 개그 아수라백작 개그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예. 이쪽으로 돌면은 뭐 남자, 이쪽으로 예, 돌면 예. 여자고 이제 1인 네네. 2역을 하는 건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서 지금 요즘에 아주 유튜브에서 활동 잘하고 있는 이물 씨 예, 예, 그리고 이성동 씨 이렇게 3명이서 시험을 같이 예. 봤는데 예. 1인 2역씩 총 6역을 한 거예요. 아. 네, 스토리를 막 연결해서 그래서 뭐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개그지만은 네네. CG를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CG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아,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CG 없이 이걸 할 수 있나? 이게 네. 아직 CG까지는 안 그럼 갔어요. 뭐 상상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인 상황이고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구석에서 학생이에요. 이쪽에 학생이에요. 네.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디서 지금 교장 엉덩이를 왜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을 돌리면은 이 사람은 또 학부형 회장이 돼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개그였고 그래서 6명이 돌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돌아가면서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였고 아, 작품이 좋았네요. 너무 좋네. 그 연기를 다 해야 되는 거네, 엄청. 네, 좀 연기력이 좀 필요했고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좀 자극적인 그렇겠죠. 좀, 예. 수위를 좀 높여서, 높여서. 하니까는 그때는 좀 19금에 가까운 걸로. 19금은 아니고 역할이 이 자리에서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이제 이쪽이 이제 스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목사님. 재밌어. 종교 개그가 제일 재밌어. 그래서 예, 예. 여기는 이제 목탁. 네. 목탁 두들기는 거 이제 돌리면 십자가예요. 소품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똑 네 개가 같은 평화 네 개가 할렐루야 하면 스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뭔 느낌 재밌어요. 그 재밌어요. 잘 짰네요. 잘 짰어요 선배님? 잘 짰습니까 선배님? 전 몰랐어요. 이런 걸로 되는지. 예. 사실 아무튼 김기리 씨 하면은 네. 얼굴 네, 잘생긴 개그맨 이게 너무 있잖아요. 본인도 알죠? 인기 많았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거는 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도와드리면 네. 이제 본인 입으로 이런 걸 하면 이제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네. 사실 이제 그런 류의 개그가 사실은 예전에는 잘 없었어요. 네. 정말로 따지면 맨 처음이 이정수 선배님이에요. 여기 앉아. 그렇지. 아. 미남 개그맨. 그런 미남 개그를 했던 건 처음은 이정수 선배님. 예. 그다음에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송병철 씨, 허경환 씨 허경환. 이렇게 있었는데 잘생긴 걸로 뭔가 내용으로 그다음에 드라마타이즈 같은 느낌의 드라마 주인공 같은 개그를 했던 처음에 부른 거예요. 네, 김기리 씨가. 그 장르가 개그의 그런 장르가. 개그의 장르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선택적으로 제가 그런 걸 했었던 거죠. 제가 막 특출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막 개그 캐릭터의 연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배우 형들한테 처음에 연기를 배웠었어가지고 그냥 기본기 위주로 네. 좀 꽁트를 했던 걸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수 선배, 네. 뭐 허경환 선배 허경환. 이 위에는 정말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면서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부모님 말고는 없었고 정확하게 개그맨이 된 순간부터 야, 쟤 잘생겼다. 그렇지. 난 그런 얘기 못 들어봤네. 정확하게 26살 때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지? 그래서 동기 때 이제 신입 때 이제 옆으로 봤더니 송영길 씨가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잘생긴 줄 좀 착각은 했었어요. 네, 하도 그러니까. 개그맨 사회가 만든 잘생김이에요. 그 사회에서 만들어낸. 왜 서태훈 씨라고 그분도 잘생겼잖아요. 서태훈 씨. 아, 서태훈 씨도 잘생겼는데 실제로 한번 예전에 태훈 씨랑 좀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괜찮나 보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 방송국 분장실에서 태훈이가 진짜로 거울을 보면서 선배님 제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개그맨 하기. 그래서 그래 잘생겼어. 이러고 저는 저희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옥태견 씨랑 이제 2PM 분들 이제 그때 가수 뮤직뱅크 녹화 날이어가지고 쫙 서 있는데 보고서 서로 얼굴 보고 반성했죠? 니쿤 보고 반성했죠? 진짜 수치스러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방금 했던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하니까 여기 너무 잘생겼어요. 맞아요. 너무 뭔지 잘생겼어요. 알았어요. 저도 왜 잘생긴 미남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막 배우들하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서 제 거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으니까 눈이 거기에 있다가 맞아.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조그맣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분석 때 못 느끼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눈이 이게 다야?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다야 눈이. 눈이 이게 다야. 왜냐면 큰 눈만 보다가 봤는데 이게 눈이야? 왜 이렇게 내 눈 보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런 기분인 거잖아요. 그죠? 저 특히 지금은 이제 연기하면서 많이 겸손해졌죠. 예. 이렇게 막 한참 이제 잘생긴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또 저도 거울 보면은 코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때 인기 되게 많아서 전 아직도 그 카톡에 김기리 캐릭터가 있어요. 그 이모티콘. 그 웃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선배님 이모티콘 제가 카톡에요? 지금 사용해요. 지금도 사용해요. 저는. 김기리 씨 이모티콘을. 이거 단종된 거거든요. 저 아직도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 말고 있는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저 있어요. 전 아직도 써요. 우와. 그리고 왜 단체 카톡에 너무 웃길 때 할 때 그 김기리 씨 이모티콘 보내. 뭔지 알죠? 네.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 아직도 쓴다니까. 그만큼 뭐 이모티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끔 이렇게 그 수입료 몇천 원씩 측정돼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럼요. 그럼 뭐 그때 뭐 이렇게 자매들에게도 인기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외모 덕도 있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랬죠.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 너 입으로 얘기 못하면 내가 해드려도 돼. 얘기해주세요. 근데 뭐 인기가 진짜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서태훈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홍대에 많이 출몰을 했죠. 거기 가서 이제 얼굴 보여주면서 이제 인기를 헛되이 썼죠. 인기를 헛되이 썼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는 제가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이 있고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선은 못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도 지금 생각하면 뭐 웃기는 선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저희 인기 생기기 전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특채 개념일 때 그럼 뭐 방송이 보통 그런 개그 프로그램 막 11시에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나이트에 가 있었었는데 그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의 그 어떤 환심을 사고 싶으니까 그땐 DMB가 있었어요. DMB.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DMB. 그래서 그 테이블에 DMB를 올려놔요. 자기 나오는 거를? 방송 시간대 맞춰서 그래서 지금 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여자들이 쏙 같이 보면 오빠예요? 이거 오빠예요? 이거 하려고? 모니터 좀 하게 해요. 그때 그러니까 인기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후배들 시켜갖고 나이트에서 내가 만든 노래 나오면 이 노래 이 형이 만든 거예요. 그거 이거 내가 시켰어. 작곡가니까 또 그때 터보 노래 나올 때 네가 얘기해. 내가 얘기 못하잖아. 내가 만들었던 네가 해. 그러면 제 후배들이 저 노래 이 형이 만든 거예요. 하지 마. 그래서 이런 거 저도 했었어. 나도 했었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 옛날에 인기 그거 없을 때는 모 선배들이랑 막 같이 가면 그 나이트 테이블에 개콘 대본이 한 6개 있어요. 뭐야? 개그맨이에요? 진짜로 뒷주머니에 꽂고 갔어요. 진짜? 꾸겨가지고 그럴 수 있지. 우연히 발견하라고. 이거 뭐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 효과가 있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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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게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뭐 하시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대본 하나로 이 사람이 뭔지를 나타낸다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대화의 한 20, 30%를 줄이는 거예요. 그쵸, 완전. 사실은 굉장히 또 비굴한 거죠. 네. 어떤 아니, 자기가 아직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다 할 게 그렇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때 뭐 CF도 많이 찍었잖아요. 아, CF를 조금씩 찍었던 찍었죠. 것 같은데 네. 제가 첫 CF를 네. 좀 말씀 좀 잘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왜? 얘기하기 어려워요? 얘기할 때 제가 좀 조심하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첫 CF를 예. 네. 그때는 아니었고 제가 지금의 저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는 조금 하기 어려운 예. 지금은 원치 않는 그런 CF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CF라는 게 어떤 제품을 권하고 홍보하는 건데 네. 지금 제가 크리스찬 김기리의 모습으로는 하길 원치 않는 네. 그런 CF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어떤 제품인데요? 소주 아니야? 왜요? 아니 왜 소주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이게 찍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까봐. 아니 뭐 동시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 네. 뭐 어때요? 그리고 상관없죠. 자료를 붙일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광고 네.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싫지만. 네. 당연하지. 네, 그때 뭐. 소주 광고는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소주가 이효리, 아이유 뭐 이런 그럼요. 당대 스타들만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제가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예. 엄마 제가 이런 거 이제 할 것 같은데 예. 혹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다 했더니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셌을 거 아니에요. 되게 셌어요. 그지 많이 수강권 줘요. 많이 줘요. 네. 수강권 원래 많이 줘요. 왜냐면 이거 같은 걸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같이. 진짜? 저는 했어? 저는 거절했죠. 왜?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 길이야 얘기를 하셔가지고 화를 좀 냈었어요. 낼수 엄마 있지. 제가 지금 집이 우리가 녹록치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첫 CF인데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아직도 조금 음성이 좀 생각이 나요. 엄마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엄마도 너무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 길이가 언젠간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싸우다가 전화를 끊고 굉장히 어렵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약 7년 정도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거절한 거?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뭐 집을 이사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뭐 차를 사는데 그때 내가 그것만 있었으면은 그럴 수 있지. 지금 이거 대출 안 할 수도 있고 이자 덜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럴 수 뭐 있지. 주식을 잃을 때도 내가 그 돈만 없었으면 주식도 안 했는데 그 엄한 데다가 막 그럴 계속 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저를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면서 예. 작년쯤에 아마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엄마 그때 거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 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엄마. 예.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도 거절하기가.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신앙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저의 감정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 감정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구나. 분명히 그때 그게 사실인데 내가 기분이 상했던 게 사실이고 그게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라 7년 동안 굉장히 저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인데 그 시간이 되게 축복의 시간 그리고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 신앙 안에서 과거를 바꿀 수가 있구나. 이런 마법이 어딨어요. 맞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바꿔요. 이게 잊을 수는 있어도. 예. 그래서 되게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래요. 경험을 했죠. 그 금액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음으로 해서 더 어려운 일에 겪었을 수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게 과거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머니가 또 그리고 굉장히 그걸 참아내는 즐거움이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엄마는
어머니의 육체는 쫓고 싶으셨겠죠. 그게 느껴졌어요. 집안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할 때 그런 책을 읽었었거든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예, 어떤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노라고 네. 말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노를 네.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순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스 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서 거의 예스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신앙이 생기면서는 지혜롭게 노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는 그 드라마 PD가 역할을 하나 주겠다고 네. 전화가 왔는데 그게 역시 그냥 지금의 저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역할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챙겨주려고 한 거고 예.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애매하네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제가 크리스찬이고 갑자기 신앙이 생겨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하지만 이게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촬영이 안 돌아간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감동받으면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 너무 고마워요. 내가 거절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까지 주는 그런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되게 예쁜 거절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죠. 그러네요. 연기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겠다. 있겠죠. 뭔가 이게 연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스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마음을 그래요. 많이 담고 노래도 그렇지만 그렇죠. 내가 조금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를 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잖아요. 자기 노래대로 간다는 얘기까지도 그럼요. 있어요. 심지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히려 선택권이 굉장히 더 없어졌죠.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되려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고 어려움도 그게 생겼죠. 믿음이에요. 맞아.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네. 내 일이 줄어들어도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들어도 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네. 노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맞아. 아니 그러면 사실 이제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의 신앙하고 기리 씨의 신앙이 이제 어머니의 베이스인 것 같아요. 믿음의 신앙이.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나 보네요. 네. 제가 정말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아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남편이 정이 많다 그러면은 갑자기 너무 마음이 어렵네요. 네, 남편이 정이 많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아내분들이 벌써 이제 이런 아 그래? 네. 지금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데 아니 가정에 많은- 정이 많은 게 아니라 어디나? 대외적으로 정이 많은 분들. 네. 나 총이 많은데? 그렇지 오빠 정이 많지. 근데 네. 오빠는 가정에 정이 진짜 많아. 네. 네. 근데 그쵸 신앙적인 기준이 또 있으시니까 네. 가정에도 굉장히 네. 근데 오지랖하셨구나 아버지가. 네, 저희 아버지가 하여튼 다 세상에 네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정이 많다고 한 건데 이렇게 네.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정이 많으셔서 네. 굉장히 따뜻하시고 굉장히 누구에게나 네 굉장히 뜨겁고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집안이 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지? 보증. 아니 그런 거? 뭐 어쨌든 정이 많으니까 뭐 잘 퍼주시기도 많이 하시고 해주셨구나. 뭐 이렇게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기억에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종종 일을 안 하실 때도 있었죠. 근데 뭐 쭉 하셨지만은 어쨌든 네. 계속 마이너스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네. 어머니가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다른 엄마들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어머니가 그 와중에 밥도 해주시고 어떻게든 빼서 저축을 하시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신 거. 어떻게 보면은 뭐 놓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어머니가 그 와중에 그 가난할 때도 필사를 시키셨어요 저한테. 성경? 네. 공부하라 그런 소리보다 필사를 시키셨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하기 싫어서 근데 또 뭐는 써야 되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최불암 시리즈를 펼쳐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걸 필사했어요. 야, 최불암 시리즈 이건 반항이다. 그거는 굉장히 잘 적히고 개그계 이제 바른 네. 청년이네. 모범생이었죠. 네.
최불암 시리즈를 쓰고 엄마가 나중에 보시고 굉장히 기가 차서 엄마가 웃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어머니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마찬가지로 제가 CF 사건처럼 제가 어머니한테 작년에 기도해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엄마 너무 힘들어 죽겠군요. 엄마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엄마 이제 우리가 같이 하자고. 엄마랑 지금은 그래서 동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과 아버지를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동역자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아주 훌륭하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개그맨 인기가 이제 확 많아지고 찾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당시에. 제가 거리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와중에 교회를 계속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얘가 싫어하든 말든 교회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내가 불편한 마음이든 두려운 마음이든 어쨌든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범균 씨랑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게.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뭐 생각나는데 우리가 어디 옛날에 개그맨들 단체로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가요. 공연 갈 때 지방에 공연 가서 그럼 한 2시 공연이면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어디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둘이 같이? 뭐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교회가 있나? 안 친할 때인데도 그냥 가서 우리가 가서 교회를 그냥 우리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하면서 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대박이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없을지언정 뭐 두려움이라든가 그래도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는 제가 토요일에는 클럽에 가고 일요일에는 뒤늦게 술을 깨서 이제 무슨 교회를 가고 그런 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소망교회 오후 3시 반 예배 전날 라이트에서 봤던 애들 거기서 한 절반은 다 봤어요. 다 이게 덜 깨가지고 쟤 어제 거기 있던 애인데 이거 서로 만나고 그랬어. 나도 이러고 가서 갔었어. 오후 3시 반 예배. 이게 정말 그것도 본당 말고 지하 2층, 지하 3층. 늦게 오니까 지하로 가서 많이 만났어요. 선배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구약 시대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 왜 그랬나?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의 우리도 이러구나 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구약 때 연예계 선배 같은 느낌. 연예계 구약이에요. 연예계 BC. 연예계 보세요. 구약 때 선배님. 그리고 이제 대기실로 가면 진짜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많이 해주지. 우리는 확실히 이제 클럽 세대고 나이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치. 우리 나이트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일 같이 소망교회 3시 반 예배 안 갈래요? 이 정도는 거의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출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출석을 하다가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동순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교회도 그냥 아무데나 갔어요. 막 자고 일어나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지. 친구네 집에서 자고 막 이러다가 동순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건 압니다. 근데요, 좀만 더 놀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다. 좀만 놀다 올게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네.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돌아와도 받아줄 것 같다는. 잠시 쉬고 계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냥 쇼부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일본말 많이 쓰시네. 제가 말을 아끼고 생각한다 하는데 그것치고는 사고가 많네요. 생각이 많다 그러는데 결국 뭐 쇼 붙이고 뭐 다 하네. 아직 언어적으로 이게 뭔가 성화되지 못했고. 아직 필터링이 안 됐네요. 시장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 편한 언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놀다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속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는데 계속 죄 가운데 있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렇죠. 나 죄 가운데 그냥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름 돋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본인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를 거기서 구해내 주셨는데 내가 거길 다시 들어가겠다고. 저 좀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나니까 너무 끔찍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그러면서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 보면서 또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당신 무슨 죄를 많이 지셨어요, 그렇게? 아니 그거지. 그거는 뭐 그냥 선배님이랑 같은. 똑같은 죄지. 그 죄. 난 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그쵸. 그때 젊음. 나는 만남이었어. 일단 결혼을 안 했으니까. 좋은 만남이었어. 교제라는 교제. 표현이죠. 예. 그렇지, 교제. 즉석 교제. 뭐 다 만남이 그런 거죠. 뭐 20대 때 다 그런 거죠. 저희는 너무 결혼했겠- 든든합니다. 그래도 되게 착하셨네요. 너무 든든해요. 왜?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잘 놀았어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그때 아무튼 그래도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네. 그렇게 살아오셨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고공의 인기 행진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맛보다가 네. 어떻게 그렇게 눈물 콧물 쏟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이제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는. 그래요, 그래요. 네. 오늘 3부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뭐 이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런 경험을 다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위에도 올라가고 내려도 받고 그죠? 솔직히 뭐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거짓말이긴 하지만 힘들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범균 씨. 우리 정도면은 그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희는 감사한 세대죠. 네. 김기리 씨가 이야기하는 건 공개 코미디가 사랑받았던 황금 시기에 때. 예, 개콘의 저희가 황금 같이 때, 했다라는 그렇죠. 건 감사한 시기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신인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신인상도 받았죠. 예. 제가 그런 허무함은 있었죠. 신인상을 목표로 했고 신인상이 됐고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딱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미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오잖아요. 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예. 저희는 꽁트를 했었고 그리고 예능인들은 좀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정말 자유롭게 나누는데 정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낯을 가리는 유형이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코미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믹 연기들을 잘하는 거고 네. 제가 예능이라면 이제 약간 장난꾸러기들이 잘하는 거예요. 네, 예능은 네. 장난꾸러기들이 잘해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선배들한테도 막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릴 때 장난꾸러기로 잘한 사람들이 예능을 잘해요. 네, 네, 네. 네. 근데 장난기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웃긴 걸 위해서 가끔은 조금 예의가 없이 그렇지, 그렇죠.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오, 저희는 사실은 워낙 이 선후배 체계가 확실하니까 그렇죠. 개그맨들이 다 그렇죠. 억눌린 상태니까 네. 이걸 쉽게 할 수 그래서 없는 이제 거죠. 옆에 강호동이든 유재석이든 신동엽이든 뭐 탁재훈이든 이런 선배들 옆에서 하면서 막 던져도 된다는 보호막 옆에서 예능을 배우면 이제 그 다음 인물이 터지죠. 그렇게 커가 나가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없으면은- 않고서는 안 터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경규 선배 앞에서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했다가 괜히 선배한테 가는 그쵸, 그쵸. 이러니까 나를 멘트를 못 던지죠. 네, 네. 근데 그런 든든한 선배들, 이 선배가 나를 좀 예뻐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같이 던지게 되니까 보호막이 되니까 이제 예능을 쉽게 할 수 있죠. 네.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님 라인이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이경규 선배라든가 그런 예. 라인도 없고 굉장히 그냥 공개 코미디에서 나와서 덩그러니 그냥 광야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부침성으로 술자리를 엄청 간다거나 맞아. 또 그거 있어요, 그때 그거 그랬어. 있어요. 인맥 쌓으려고. 인맥 쌓으려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영혼을 조금 이렇게 파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막 좋은 자리가 아닌데 맞아, 맞아. 가서 막 어디든 가서 막 분위기 띄워주고.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고 막 술을 마시고 술을 사드리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인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예. 네. 그게 힘들겠네요. 솔직히 그게 실제로 도움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술자리 쫓아다니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때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보면 신인상 공채되고 신인상 뭐 인기가 이렇게도 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다 겪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또 진하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토리가 더 신기한 게 예. 딱히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길이가 참 불쌍하고 힘들었겠다. 그 정도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는 뭐 돈도 나름 뭐 벌고 있었고 예.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기도 있었고 예.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원래 보통은 엄청 힘들다가
사건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바닥 치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가다가 네. 제가 베이직 교회라는 곳을 자주 갔었어요. 네.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때는 막 돌아다닐 때니까. 예. 그리고 그 뭐 청담동 근처였으니까는 예. 클럽에서 놀다 또 가고 그랬으니까. 아, 클럽에서 놀다 온 거였어요, 그때?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막 베이직 교회 갔는데 네. 그 조정민 목사님, 네. 조정민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말씀 때 그런 말을 하셨죠. 예. 미안하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 중에 예. 너무 놀란 거예요. 예.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무리 막 살았고 어렸을 때 막 주일학교 선생님 멱살도 잡고 예. 그랬었지만 그리고 내가 다닌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약간 반항심에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2021년도에 예. 반항심에 한번 이약 물고 읽어보자.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우리 이성미 선배가 예.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성경 통독반에 이제 넣어주셔서 1독반에 들어간 거죠. 벌금이라면 뭘 했을 때 벌금이에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주어진 양을 안 읽으면?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아. 뭐 몇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네. 읽었다고 그래도 되잖아요. 네? 읽었다고 읽었다고 아, 그래도 양 아, 성경인데 아, 거짓말. 여태까지 제가 제가 사실은 그 2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을 그 통독반에 넣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 누구도 거짓말하진 않더라고요. 어. 이게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은 거 가지고 뻥을 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본능적으로 이 신에 대한 그렇지. 그렇지. 돈 몇 푼 아끼자고 돈 그걸 몇만 원 그걸 내는 게 뻥쳐 낫지. 이거지. 네. 그걸로 뻥을 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제가 정말 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 뭐 어떤 사기든 어떤 죄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거짓말을 제가 안 했다고 믿고 예. 모두가 믿으면서 그렇게 통독을 해 나갔고 네. 저는 정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제 이 피부가 벗겨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상황까지 계속 벗겨진 것 같아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한 장 한 장. 네. 그리고 읽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성경 일독하고 제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정말 새롭게 하소서처럼 그때 제가 한 살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지난 날의 나이는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제 한 살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고 방식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예.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변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변한 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어쨌든 저는 너무 단순했어요. 큰 사건 없이 오로지 성경을 읽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평상시에 뭐 네. 이동 중에 뭐 밥 먹다가 아무 때나 다 읽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정해진 분량. 뭐 하루 그날 그래도 혹시 못 읽었다면 좀 밀렸더라도 네. 어떻게든 1년에 1독을 한 거죠. 예. 네.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교통 타고 다니면서도 네. 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을 자꾸 붙여주시더라고요. 아, 예. 평상시에는 맞아요. 방송국 가서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특히 이런 눈을 제가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크리스찬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하다가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카이 형 뮤지컬 배우 카이 형한테 예. 형님 혹시 제가 신뢰 안 된다면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했더니 완전 할렐루야죠. 카이도. 그래서 카이 형이 저한테 지저스 콜링이라는 책을 줬고 예. 제가 그 책을 하루에 한 장씩 또 읽으면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고 밑에 이제 편안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게 있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에서 예. 그걸 읽다가 토기장이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었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지하철에서 너무 주저앉아서 운 거예요. 지하철에서 걸어가다가 구석에 가서 잘 설명은 안 됐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한 그릇인데 예. 내가 금그릇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건가? 예. 아,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요강으로 만드셨다면 예. 똥오줌을 받는 그 용도로 만드신 건데 그걸 잘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역할을 해낸 건데 그렇죠. 내가 내 그릇이 너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막 다른 금그릇들을 보고 막 예. 예.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 용도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예. 내가 진짜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구나. 합당한 길을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뭐가 뭔지 알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 잘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좀 알고 싶은데. 저는 성경이 확실한 거는 그렇게 뭐 재밌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놀라운 건 그거예요. 성경을 제가 아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독을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예. 그래서 알고 모르고 재미있고 재미없고보다 분명히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기름 부어 주심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믿는 거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게 더 재밌어요. 너무 기뻐요. 내가 모르는데 이 정도 기쁘면, 모르는데도 이 정도 변했으면 알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기쁘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읽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자꾸 딴 생각이 쓱 들는데 깨똑 뭐가 온다든가 뭐가 왔을 때 쓱 핸드폰을 보다가 보면 이걸 안 읽고 답장을 하다 보면 다른 걸 보다가 이쪽에 빠져갖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너무 그렇죠. 이거에서 일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힘든 과정인 거죠. 맞아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페이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중이 원래 책도 잘 못 읽어가지고 네. 처음엔 집중이 안 되니까 타이머를 맞춰놓고 20분은 무조건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읽는다거나 네. 혹은 음성이 나오는 통독, 아. 음성이 나오는 어플이 요즘 많잖아요. 맞아요, 성경 있어요. 막 예. 되게 재밌게 구현해줘요, 그 성우분들이. 예.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길거리 그거 가면서 봐야겠다. 들어도 되겠다. 그렇죠. 차 타고 다니면서도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들으면서 가능하네요. 네, 들으면서 읽으면은 되게 예. 수월하게 아마 읽힐 거예요. 예. 네. 이게 읽으면서 그러면은 일독을 일단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매번 그렇게 즐겁고 네.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달달하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것도 많이 느꼈어요. 예. 와, 정말,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예. 와! 그래서 뭐 이게 막 달콤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단 걸 먹으면은 확 깨어나잖아요. 네. 당 때문에. 당이 올라가지. 막 이렇게 확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우와!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예. 와! 우와! 막 이러면서 볼 때가 많은데 네. 근데 마냥 달지만은 않고 굉장히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 가슴을 너무 찌르는 말들.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너무 사랑이 없다고 느꼈을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이 없지? 인내심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걸 읽으면은 뭐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럼 나는 내가 사랑이 없이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 성경에 굉장히 가슴을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말들이 전곡을 많으니까 찌르는 말씀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달기도 하지만 괴로워하면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성경에서 가끔 술 취한 거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님에 그래요, 대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조금 아마 선배님도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이게 술도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술도 성령님도 취하잖아. 예. 그리고 제가 그 공통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용기가 있어지더라고요. 맞지. 아. 술도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잖아요. 예. 물론 뭐 안 좋은 용기지만은. 예.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은 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예전엔 못했던 그런 용기들. 사실 이 새롭게 하셔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완전히 용기로 나온 거예요. 맞아. 완전히 용기로 나온 거지. 예. 맞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마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저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예전에 스스로가 좀 거슬렸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아니 제가 그 같이 개그를 할 때를 봐도 뭐 모난 부분은 없어요. 참 누구랑 해도 독특하다라는 정도지 거슬렸다 내 스스로가 좀 거슬렸다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는데 뭐가 이렇게 예전에 본인이 뭐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후배들 특히 선배님 되게 너무 멋지시고 평판 좋았는데 예. 대개로 평판이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굳이 제가 따지면은 그때는 어떤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또 많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영광받고 싶었던 거죠. 예.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예. 지금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달라졌죠. 예. 내가 영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는 그리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끔 제가 이제 제 마음 속으로 혹은 뭐 친한 사람들이 알만하게끔 이렇게 참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죄를 좀 지었냐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전 굉장히 멀티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다양하게 그냥 그냥 다양하게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 뭐가 다양하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놀고. 뭐 어디에나 특출한 게 아니라 뭐 음란이면 음란, 뭐 정죄면 정죄, 뭐 판단이면 판단, 예. 뭐 비난이면 비난, 뭐 아주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손가락질을 정죄하면서. 네, 마음속으로 진짜 별로네 이런 걸 정말 많이 했는데 예. 웃긴 거는 신앙이 생기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러더라고요. 신앙이 생기면 더 많이 해요. 신앙이 생기니까 더 많이 해요. 이 기준이 내가 생기니까 예. 그걸 남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심하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을 손가락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제가 이제 눈치채면서 엄청 꺾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많이 하죠. 그럼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고 예전에는 본인 스스로 기리세인이라고 불렀다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아니고. 기리세인이라 본인을 불렀다고. 네, 한참 이렇게 속으로 막 저 사람 왜 저러냐 같은 신앙인인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하다가 야 이게 성경을 또 보다 보면 이게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에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래라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이 기리새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처음에는 정말 그런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은 제발 주영훈 형님 눈치 좀 주세요. 제발. 진짜 이렇게 됐죠. 눈치 좀 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게 뭐예요? 진짜 우리 막 공동체 힘들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 그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는 예. 저 사람을 미워하는 제 눈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제발 제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고서는 진짜 그 사람을 예쁘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예. 정말 예쁘게 보는 경험도 했고 여기서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네. 네. 계속 하나님 나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합니까 제가?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진짜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끊게 해주세요. 그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고 눈물 흘리면서 예.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앞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네, 거기 있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 새벽 기도 앞에서? 기리 씨 하면서 인사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어떻게 온 거야? 여기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이제 들어갔죠. 네.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기도를 자리로 가서 이게 뭐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부터 미워하지 말아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끝판왕부터 미워하지 말아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내 기도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미션을 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성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또 경험해서 되게 그분하고 되게 친해지려고 많이 좀 노력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중이에요? 같아요. 네네네. 실제 많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나의 기도와 신앙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 네. 내가 흔히 아까 죄 가운데 살았다고 했던 나의 방탕했던 모습 이런 네. 모습도 많이 변화가 되죠. 맞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변화가 되는데 이제 사실 술 같은 경우는 네. 이 새벽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는 밤에 술자리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있죠. 술자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 갔을 때 하는 이 대화들, 이 주제들이 제가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했을 때 나누는 대화랑은 너무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극과 극이 들은 걸 느꼈죠. 예. 너무 좋은 걸 경험하니까 예. 이제 그렇죠. 좋지 않은 것들도 제가 사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술자리는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고 예. 담배는 제가 예. 끊을 생각을 안 했어요. 예. 뭐 담배 피면서 그냥 뭐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예. 기호식품 아닌가? 예. 왜냐면 내가 이미 많이 성품적으로도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예. 또 담배는 뭐 그냥 교회 근처에서만 덕이 되지 않으니까는 예.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 보는 데서만 안 피고 그냥 혼자 몰래 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좀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예.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가 좀 습관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 너무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막 얘기를 막 하다 했어요. 막 하나님 정말 진짜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때 제가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하다가 이걸 폈다라는 게 기도를 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래 뭐 그냥 뭐 기호식품처럼 폈지만은 지금은 내가 사실은 의지한 거잖아요. 떨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거는 내가 의지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이건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우상이구나.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그때 내려놓게 됐죠. 그래도 이제 끊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끊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피지 않는 즐거움, 계속 피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담배각을 뭐 침대 옆에 둔 것들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거의 뭐 피지 않아도? 네, 1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보이는 데다가 두고 피고 싶어서? 일부러 이겨내려고요? 참는 일부러 이겨내려고? 유혹이 있어도 내가 안 핀다? 무섭다. 제가 독특해요. 아니 근데 남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계속 보통 다 버리잖아요. 네, 보통은 부시는 게 정상.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안 피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니까 네. 봤죠. 지금도 누가 옆에서 피면은 되게 피고 싶어요. 하지만 안 피는 즐거움이 더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한테 좀 순종하는 즐거움이 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때 내려놓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었던 것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연합예배 때 했는데 아니 길이 하나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길을 어떻게 두 개를 걷습니까? 그렇지. 아니 사람이
걷는데 어떻게 두 가지 길을 걷냐 이 얘기를 표현을 한 게 그것도 생각이 났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 하면서 이거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구나. 이러다가 다리 찢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최근에 다친 적 있다면서요? 그 제가 영화를 촬영을 했었는데 최민수 선배님이 이제 주연인 영화를 찍었었는데 최민수 형이? 네, 주연인 영화. 작년에. 예. 그래서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성경을 읽을 때였으니까 그때 액션 씬이 있는데 뭐 별거 아닌 씬에 제가 다리가 좀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좀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때 촬영장에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 찍고 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다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진짜 늦어도 한 5년 안에는 절름 발이 될 겁니다. 발을 절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귀가 옆에서 새빨개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의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너무 확신을 갖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많이 이미 인대랑 관절이랑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통증이 생길 거고 결국엔 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막 이제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었지만은 매니저 앞에서는 웃긴 게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이제 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다리를 절므로써 못할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둠에 잠식된다라는 느낌이 야 내가 그럼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다리를 절면서 입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헬스 뭐 운동 다 못하는 거야. 산책도 못해. 야 나는 정말 제가 또 몸이 좋았었어가지고 제가 자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한참 며칠을 좀 우울하게 지내다가 촬영장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걸 아셔가지고 그냥 다리 다쳤다는 것만 알았어요. 엄마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저희 고모가 은혜라는 CCM 그 찬송을 저한테 유튜브로 보내주셔서 제가 대기 시간에 이 기부스를 한 상태로 은혜를 딱 듣는데 저 사실 찬양의 힘은 잘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 이젠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내가 누려왔던 은혜가 훨씬 많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웃긴 거는 내가 낫게 됐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게 낫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네? 그러면서 이걸 내가 절면서 못하는 것들에 대한 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시점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리가 난 걸 떠나서 씻은 듯이 제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뭐 물론 조금의 불안함은 여전히 있어요. 가끔. 그럴 때마다 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 좀 아프거나 그래서 좀 액티브한 운동은 하지 않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호가 오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면서 역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봐요.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에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나 아직도 불안하네요.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이런 거죠. 이제. 그 최민수 씨랑 같이 찍은 영화는 이제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것도 그렇게 여름을 통으로 다 썼잖아요. 뭔가 제작사에서 뭔가 일이 생겨서 사실 아무도 돈을 못 받았어요. 출연료를. 기사화도 됐어요. 개봉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개봉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면은 저는 하면서 다리를 그렇게 다치고 돈도 못 받고 시간은 그렇게 날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 말이 안 돼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쁘죠 저한테는. 하나님을 좀 더 진하게 만난 시간이었으니까는 진짜 기뻐요. 아니, 거짓말일까 봐 카메라를 봤습니다. 뭐가 기쁘다고? 그런 힘든 일을 겪어서 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니까. 진하게 만나서? 네. 눈물은 왜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기쁜데 저 눈물 나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다 손해본 일밖에 없는데 예. 손해본 일밖에 없는데 기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게 참된 평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감동 받았나 봐요. 아니 하나님 만나서 기쁜 게 느껴져요. 근데 뭐가 제일 좋으세요? 사실 요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중들이 이제 또 특히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왜 이렇게 TV에 안 보이세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굉장한 극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그런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안 보이면 저분은 뭐 해서 먹고 사나 이런 걱정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도 기쁜 거잖아요. 네. 뭐가 제일 기쁘세요? 사실은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네. 참 어려운데 예. 일단은 뭐가 제일 기쁘냐? 제가 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거. 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회개를 하고도 다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이었으면은 난 진짜 별로인 인간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잘하지만 참 별로다. 그걸 저만 아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이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난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더 붙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게 제가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한테 붙들려야 되는구나. 이 결과가 생기면은 이 결과를 도출할 때 너무 기뻐요. 힘들었다 바로 기뻐져요. 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신앙이 생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씀씀이가 오히려 더 생길 때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뭐 전도하고 네네.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 보면은 네네. 어떻게 그것만 하고 제가 카드를 안 긁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예. 그 카드 내가 좋은 말 했으니까 너 카드는 네가 긁어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씀씀이도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수익은 없어지니까는 네. 경제적으로 참 이제 예전보다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나 예. 특히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얘네들이 한참 저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너 힘들지란 얘기는 제 자존심 상할까 못 하고 근데 내가 너무 밝아 보이니까 혹시 내가 몰랐던 거니? 너 혹시 부자니? 진짜 이 얘기를 해요. 집에 돈이 있냐고? 부잣집 아들. 길이가 좀 집에 돈이 있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거 많이 쓴다고? 그리고 얘가 이게 너무 밝고 걱정이 없어 보이니까 예. 자기들이 봤을 땐 얘 지금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2년 사이에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도 알아요. 세상적으로 방송가에서 내가 빛이 가장 없을 시기인 건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는 거를 내가 너무 느끼고 그 빛이 느껴지니까 친구들이 이제 걱정을 안 한다거나 오히려 오해를 하죠. 야, 얘한테 뭐가 있구나. 얘한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친구도 있죠. 어떻게? 너무 빠졌네. 너무 갔네. 조금 이상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예, 친구들도 대화를 안 해보면 있어요. 예. 네. 우린 사실 너무 가야 돼요. 그쵸? 우린 너무 덜 가요. 더 가야죠. 더 가야 돼요. 네. 더 빠져야 되고. 더 빠져야 되죠. 네, 그게 은혜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말로 설득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 같은 게 있어요? 구절이나? 네, 제가 돈에 대한 거는 여전히 뭐 사실 저를 올가매고 있는 네. 아마 끝난 날까지 좀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크게 한번 해결이 됐던 게 정말 뭐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네.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9편 56절에 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놀란 거죠. 뭐라고? 소유가 부동산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양떼가 아니고 내 건물이 아니고 내 지위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럼 나 지금 꽤 소유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친구들이 한 말이 맞네. 나 부자 맞구나. 그런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죠. 네. 완전 사고가 변했어요, 그때. 아, 내가 정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가난할 때 부하고 예. 뭐 그런 말씀이 네. 너무 그냥 이해가 돼요, 몸으로. 네. 내가 가난하지만 부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부하지만 가난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너무 이해되죠. 그렇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네. 그 아까 얘기한 금색으로 도배된 그곳이 화려한 것인데 네. 우리가 기준을 천국에 두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너무 편해졌어요. 아까 그 기쁘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데 아니 제가 기준이 생기니까 예. 예전에는 다 쫓아간 거잖아요. 야 예. 저게 맞대 이러면 우르르 가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맞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는 이 기준대로 살면 되네. 내가 정말 안 내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쟤 미워하지 말래. 그럼 미워하지 말자. 예. 그냥 그대로 사는 거니까는 사실은 너무 편해졌어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나한테 인간 사용 설명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대로만 살면 되고. 그렇죠. 물론 그 와중에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예. 주식을 좀 많이 잃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세월을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 제가 주식을 어떻게 했나 했더니 그 돈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주식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한 정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을 믿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케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큰 기업을 한번 봐보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망할 것 같은 S. 넣고 많이 내려앉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해보니까 예. 제가 믿긴 믿은 거예요. 예. 사람을 믿고 그 기업을 믿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너무 좋았죠. 믿을 만한 구석은 없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겠구나. 그거는 제가 이제 잃은 걸로 좀 판단했죠. 잃은 걸로 깨달았죠. 예. 기리 씨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네.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쓸 수 있어요? 영상 편지. 네, 뭐 하면 하죠, 뭐. 네, 하나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님에게 영상 편지. 이거 야. 독특한데. 이거 고정으로 가면 안 되나요? 예? 뭘? 하나님한테 보고요. 저희. 보고 일단 내용 저희도 좀 들어보고. 봐야죠. 예. 내가 실패하면 이게 왜냐면 별별 없으면 컷할 잘라낼 수도 있거든요. 영상 편지가 하나님께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요. 보통 하나님 곁에 계신 분에게 한 경우는 있는데 네. 하나님께 처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처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유튜브로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조회수가 제가 1위여도 하나님 정말 너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비로소 드네요. 제가 하나님 조회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솔직히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상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보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편지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너무 진짜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한 거 많은데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아유 참 이게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좋네요. 네. 이거 한번 꼭 하게. 그래요. 그냥 눈물이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눈이 빨개졌어요. 앞으로 또 마지막으로 뭐 소망이 있어요? 기도 제목 같은 거? 기도 제목이요. 예. 제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금 뜨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 뜨거움이 앞으로의 가장 차가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더 뜨겁게.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신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막 20대 때 막 계속 방황하다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 네. 제일 달라진 건 아무 상황도 안 변했는데 제가 기쁨이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앙 하나님은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냥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그 기쁨이 충만한 분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 전파력이 좋아서 이 에너지 지금 많이 쓰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짱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세핑 네. 그렇죠. 네. 아니 심사숙고한데 단어 선택이 시장은 네, 괜찮습니다. 세핑. 예.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새롭게 좀 시작됐을 때 좀 그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뭐 예. 그게 식는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식는 거보다는 저는 그냥 이게 현상을 이렇게 현실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것도 이상한 거죠. 이제 마무리하니까 네. 그만 가. 다음 거 해야 돼. 근데 아까부터 안 하잖아 내가 말을. 저는 야,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네. 야, 내가 일단 감독님들도 밥 먹어야 돼. 맞네. 이런 게 이제 야, 아직 지금- 이런 게 성숙하지 못한 야,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아직 공사 중이어서 야, 성경 공부하냐? 아직 공사 야, 내가 중이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하냐고. 야, 10시 반에 원래 끝나야 돼. 50분 더 했잖아.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먼지가 좀 웬만하면 많아. 안 하고 내가 중간부터 말을 안 했어. 내가 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서 제가 저는요 누구 눈치 없다고 기도하더니 너도 눈치 없다 그래 볼지. 눈치는 좀 기를게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알았어 이게 들어봐봐. 얘기까지 이정수가 나. 얘기가 너보다 이정수가 나. 이정성을 계속 안 야, 치세요. 웬만하면 얘기해. 야, 거긴 짧어. 넌 너무 길어. 저는 얘기 좀 들어줘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알고 지낸 지만 해도 제 얘기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마무리 소감 해야 되나요? 예. 네, 해주세요. 네, 알고 지낸 지만 해도 네네.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입니다. 네. 저는 20대 때 김기리 씨도 봤고 네. 지금 이제 김기리 씨를 쭉 봤는데 그 남들이 하는 그 야, 쟤 많이 갔는데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네. 개그맨 김기리로서도 계속 기억이 되고 진짜 주님이 최고 잘 사용하는 길이로 길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길이 기억되리 그러네요. 네. 진짜 아까 그 뭐 마지막 기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친구를 매일 만나는 친구인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 매일 만나는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니? 그런 얘기하죠. 어릴 때 동창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네. 5분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주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난 길게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만나잖아요. 네. 할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매일 만나면 만날수록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네.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그 상태신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그 믿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뜨거운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잡은 이 은혜를 네. 평생 놓지 않으면서 그 은혜 나누면서 사는 정말 길이 기억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더 성장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만 켜놓고 좀만 더 얘기해.